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음에 시편 138편 6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귀한 강단에 하나님 쓰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생명 없는 아버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소리로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실수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러한 바로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는 아시고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Solomon gave God 1000 sacrifices. Then after that he was stated, given temple, and God appeared him in a vision, and he said, Solomon,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Solomon? 그래서 솔로몬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 내 아버지를 후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후대하셔서 많은 백성이 아버지로 하여금 나라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이 사라지고 그 아들인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후임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니? 라고 할 때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셨습니다. God so pleased. And God said, you could have asked me for you to live longer time, to be richer, or for your enemies to be destroyed. But you instead, you asked me, have some wisdom to rule your people like your fathers.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또는 내 적이 스스로 파괴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면 더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구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위에도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그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그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를 위한 것이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더 복을 받고 백성이 자기 아버지가 했을 때보다 더 축복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제목들이 아마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해줬지 않냐. 근데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은 그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눈과 마음이 내 주위의 어떤 것을 향해서 찾아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기심과 어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겠죠. 물론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이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 다가오면서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지나가야 될지는 아마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교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세상을 보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그것이 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할 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고 나만을 생각할 때가 많고 내 편에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말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뭔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나게 하고 그 죄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욕심내게 하고 가졌음에도 더 나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re's characteristics that explain who the proud is.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시기질투합니다. 시기질투. 전부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건 내 탓, 못난 건 다른 사람 탓. 이게 시기질투예요. 이거 시기질투 참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웠어요. He fought Philistine and destroyed the Philistines. And when he come back home, all people crowded already at the hometown. And people welcome the soldiers who won the battle. And they praising someone. And they call out the name of the soldiers who did a great job. People welcome David more than Saul. They say in this, David killed 10,000. Saul killed 1,000.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왕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When Saul heard it, he becomes so angry. And they thought, the people, they are making David their king one day.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그럽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다윗을 다음에 언젠가 왕으로 삼겠구나.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거든요. 다윗이
죽였고 사울은 다윗보다 덜 죽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것을 보고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있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기예요. You know Cain? Cain was farmer and Abel was shepherd. Cain prepared his first harvest and give to God. And at the same time, his younger brother Abel give offerings to God, killing his best sheep. But God accepts not Cain's, but Abel's. That made Cain be jealous, angry. And he thought, God rejects my sacrifice because his. If he had not been here, God accepts mine. Then we know what the Bible explains. Abel, younger brother, gave God the sacrifice in the right way. The right things, what God wanted. But Cain not.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에서 그가 수확해서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잘 준비해서.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뭐가 왜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합니까? 왜 안 받으셨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것은 피해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he doesn't care about it. All he was what he likes. He believed God will accept his sacrifice. That's all he thought about. 가인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오직 he's self-centered. His character is self-centered. He doesn't care about what God thought about. 하나님 뭘 생각하는지, 뭘 궁금하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자기의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상식적으로 농사꾼이 농산물을 드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 자기 자신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인은 시기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있지만 어릴 때 조슈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 모세 거였죠. 근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눈이 동생한테 가고 모든 것이 다 동생한테 가고 그래서 굉장히 싫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쟤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다 내 건데 쟤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시기질투다. 어린 아이들도 이런 게 있는데 어른들이 없을까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죄성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조슈아를 미워하게 만들고 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동생이 너무 미운 거라. 누나인데 동생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동생한테 가고 동생을 케어만 해.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누나가 뭘 결정하냐면 밥을 안 먹어버려요. 밥을 안 먹고 그냥 빼싹 야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쳐다도 안 보고 동생을 미워해. 나중에 정신병원까지 갔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시기 질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최고.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너는 아니야. 내가 최고야. 이것이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You the bright morning star have fallen from sky. You brought down other nations, but now you are brought down. And you talk to yourself, I will climb to heaven and place my throne above the high stars. I will sit there with the gods, and I will be above the clouds, just like God Most High.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찬란한 계명성아, 너가 많은 나라들을 짓밟았다. 그러나 이제 너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너가 생각하기를 그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저 높이 올라가서 나의 보좌를 저 가장 높은 별들보다 더 높은 거기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그래서 신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내가 앉을 것이다. 심지어 나는 저 가장 높은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옆에 저 구름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에 나오는 말씀. 자,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bright morning star represent Babylon. 근데 bright morning star는 바벨론을 말해요. 역사적으로 말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으면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만큼 강력했고 그만큼 강성했던 나라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아주 기가 충천해서 이 바벨론을 이길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Soviet Union before, right? Who predicted Soviet Union's destruction? 전에 소련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소련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최고 강대국이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을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 슈퍼파워 컨트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미국도 만약에 내가 최고다,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높아진 그 마음속에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함부로 한다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 끌어당길지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고요.
그 계명상 브라이트 모닝 스타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입니다. 루시퍼. 하나님께 God made Lucifer is the most beautiful angels. So he called, he is one of the archangels. Even he is the best archangel among other two. Gabriel or Michael. Right? He is the best. He's the most beautiful. Because he's in charge of worshiping God.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가 막히게 만든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 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아키엔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가 막 하나님 앞 찬양할 때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 찬양하면서요. 한번 상상해 보죠. 오페라 하우스나 어디 가서 아까 조슈아가 이거 했지만 지휘를 했잖아요. 지휘자가 있어요. 어떤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가 열심히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지휘자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올 때 딱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인사하려고 딱 일었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어떤 사람은 기립해서 일어나서 쳐줍니다. 그러면 인사를 꾹 하고 다 멤버들 인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 앞에서 하늘의 부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를 보냐면 루시퍼를 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이 받는 찬양 그 영광도 같이 받아요. 같이 받으면서 얘가 착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퍼의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서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에게 왔어요. 그리고 루시퍼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모세의 영광을 아론도 받았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루시퍼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취에 올라가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비록 잘못됐지만 그건 성도 탓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목사의 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종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 루시퍼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내려오지 못해요. 내가 최고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 교만하게 될까요? 왜 내가 최고라고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을 무리하게 만들까요? 상처받게 만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까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히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존경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처럼 봐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잘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한 거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절대 교만해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쪽에 가면은 거기 토기장이 하나 있다. 토기장한테 가서 가봐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the potter is making something. Right? Potter is working so hard making some balls or shapes with clay. 근데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한테 갔을 때 그가 뭘 봤냐면 토기장이가 딱 보더니 그것을 자기가 만든 그것을 갖다 막 망치로 깨는 거야. 톡톡톡 다 깨. 이유를 몰라.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 clay, clay that complained to the potter. What made me in this shape? 어떤 그릇은 고귀한 어떤 팰러스? 그런 데서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아주 허름한, 우리 집에서도 어떤 그릇은 키친에서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화장실에서 쓰이고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to think about, okay? There's no reason why the potter making this shape for the toilet, right? And for in the kitchen. All the different shapes are made according to the plan the potter had, right? But if the clay complain, the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는 화장실에만 가야 돼? 왜 나는 주방에만 가야 돼? 왜 나는? 이럴 때 예레미야가 본 것은 포터가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쉐입으로 만들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설명합니다. Your people of Israel, become like this. They sinned. Their life is full of sin. Day after day. All they're doing is making sin.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매일같이 죄를 짓고 그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면 수많은 경고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니,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예레미야에게 그 포터 거기서 본 그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화내지 마라. 나한테 내가 벌 준다고 너희 고통스럽고 나한테 화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가 져서 그렇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Just like potter has power over clay, God has power over his people.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나 진흙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어떤 권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뭡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올라오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낮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ide is a forerunner of destruction and a fall.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나를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갑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인은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not right. It doesn't right to take food from the children and give to dogs.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식의 그릇에서 음식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해요. 그 개가 누구예요? 이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You're right, Lord. What you say is right. But dogs eat the crumbs which is dropped from the children's table.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지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의 속사정을 예수님한테 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없어.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개니까. 너 알지? 유대인과 개는 서로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 알지?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 여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이 떠오르는데 이거 있어요. 우리가 생선을 먹습니다. 생선을 막 먹는데 생선에 뼈가 많잖아. 날카로운 뼈가. 생선을 먹다가 실수로 생선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찔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 먹어도 안 돼, 밥 새끼도 안 돼.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개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느낀 고통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she accept what Jesus said. She boldly accept. 주님의 말을
자존심이 상해도 그 고통을 참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누구일지 알 때 그는 자기가 이방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딸 문제가 있어요. 이 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다 들어도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 걸 알 때 내가 높아져야 되느냐 낮아져야 되느냐 알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낮아져야 될 때 높아지고 높아질 때 더 높아지고. 여러분들은 교만한답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대답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말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판단 정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판단 정지를 해요. They're always judgmental. Doesn't matter what. Always judgmental.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상처가 났고 자국이 남아요. 시험이 들어. 이 사람이 말하고 나면 반드시 어떤 말이 또 올라와.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남기는 열매들입니다. 아, 저 목사는 설교 못하는 은사를 받았나 봐. 저 사람은 말뿐이야. 말만 잘해. 저 목사는 능력도 없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절대로 옳은 것이 안 보여요. 전부 다 자기 눈에 옳지 못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옳지 못한 것을 찾아내요. 그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삭개를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의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파괴적입니다. 상처 주고 거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책을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정죄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해요. Do not condemn this. And God won't condemn you. In other words, if you condemn others, you'll be judged by you condemning others. 네가 정죄하면 그 정죄함으로 너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Judge not, lest you be judged.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take the log out of your own eyes first. Then you will see how to take out speck from your friend's eyes.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다음에 네 친구 안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그 흠점을 어떻게 빼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You know what? The blind can't lead blind. Right? Normal people can lead the blind.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정상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에 있는 이 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있는 티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바로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 눈에 있는 들보를 take the log out first from your eyes. Then you will see how to treat others.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 사물을 항상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The proud, people who are proud, they always look down on people, on something. That's why they can't see what is in the up there.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깔게 보기 때문에 위에 것이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문제 터지는 모든 걸 보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서 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다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요, 앞뒤 안 가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제가 방통대 다닐 때, 방통대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데, 방통대 한 달에 한 번씩 학습지가 날라와요. 그 학습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모일 때마다 이제 뒤풀이를 갑니다. 집에 가는데 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럭키 금성에 다녔었죠. 금성에. LG에 다녔었는데 LG 그 전자제품 고치려주는 거기에 다녔는데 군대를 헌병을 나왔어요. 잘생겼어요. 등치도 좋고.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인상도 좋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사람들도 많이 따라붙고 특히 이제 그 자매들이 많이 따라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 모임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스터디 그룹 하고 공부하고 오후에 이제 2차를 가는데 2차 가서 거기서 근데 딱 2잔을 먹었던가 걔가. 근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주사라고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그럼 길바닥에 나오냐 밖으로 나오면 자기는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되면서 길바닥에 막 팽개치고 딱 길거리로 한 중앙으로 가는 거야. 평상시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호칭을 붙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증스럽다라고 말씀. detestable.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5절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이 잠언서 16장 5절에 나온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신명기라는 성경에서 똑같이 인용을 한 단어가 있는데 신명기 12장 31절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증스럽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12장 31절이 잠언서 1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자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가증스럽다는 단어를 신명기 12장 31절 똑같이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이 유다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었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식들까지 죽였어요. 아들, 딸을 죽여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그러셨어요. 생명을 자식들을 우상하게 드리는 거. 이걸 정말 가증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다? 교만한 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함부로 문제를 야기시킨다든지 행동 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만이 참 무서운데 이제부터 제가 교만의 병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교만은 병입니다. 교만해지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가갑니다. 근데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암 진단을 받았네요. 2, 3개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치료해 봅시다. 하면서 암 치료를 시작했대요.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했대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이 항암제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다 빠진다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두 번째까지 어떻게 참고 하더니 세 번째부터는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다른 방법 없냐고. 나 정말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없냐고. 나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해야 됩니다. 안 돼, 못하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싫다고. 너무 막막한 이 환자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알았다고. 그러면 방법은 있다고. 아프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처방된 게 뭐냐면 진통제 처방이에요. 계속해서 진통제만 했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투여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은 2개월 만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자라면요, 치료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아플지라도 싫다고 해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병이라고 하는 교만은 정말 치료가 힘들어요. 치료가 안 되고 오래 걸리고 마치 난치병처럼 It's like a curable disease, incurable disease. 난치병. 그런 병처럼 치료도 안 되고 치료가 힘들고 오래 걸리고 모든 사람이 지치고 힘드는 그런 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치료법을 제안을 하면 그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듣고 예스를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몰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어떤 사람에 의해 죽었어요? 유대인들, 종교인들,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 죽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만큼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치유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일단 병에 걸리면 여러분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시기를 놓치면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시기를 놓치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오십견 때문에 오십견 치료를 해요. 침을 맞으면 그냥 침 놓고서 편안하게 1시간 동안 있다 와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한 7, 8단계 이 운동을 하는데 매일같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데 그 치료하고 나면 하루가 가. 그리고 또 해. 치료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데 굉장히 아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고통이 심한 이 교만을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 고통스러워요. 왜? 안 맞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고통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이걸 자꾸 고통을 자꾸 다운시키려고 피하고 더 쉬운 길로 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고통스러워도 그걸 참고 이겨내야 돼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온다면 그걸 받고 그 약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약은 써요. 쓴 약이 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것은 내 상처가 그만큼 더 심하다는 것이고 물론 이겨내기 힘들지만 우리가 이겨낼 때, 견뎌낼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 들으면 발전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건강을 해치죠. 네.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24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왕은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말만 듣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울은 그런 사람만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첫째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도와줬던 그 어드바이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구를 어떻게 했냐면 절대 매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지혜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친구들한테 갔어요.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저에 갔어요. 어떻게 다스리라 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이 말해준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백성을 더 강하게 매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르호보암의 왕은 친구들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도 여러분 쓴소리라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과목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싫어하는 과목을 놓아버리면 점수가 안 올라요. 좋아하는 과목이든 싫어하는 과목이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단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쓴소리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단소리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가정도 화평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